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5편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야베스 암송 구절 마지막 구절이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바라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견디기 어려운 와중에 꾹 참고 이를 악물고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속에서 소망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은 안 되겠죠. 그냥 결심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붙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속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것, 넘치게 하시는 원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아픔 중에 소망을 얻는 그 소망 말고, 어려운 중에 간당간당한 그런 소망 말고, 기쁨과 평강 속에서 넉넉히 꾹 잡고 있는, 꾹 부여잡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삶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 기도하셔 주신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구전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어제 잠깐 우리 교육자 교직원 단톡방에도 올라온 사진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신 말씀이 그 교회에 흘러 들어가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모든 교회 안에 퍼져나가길 우리 같이 좀 이따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청년교회에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안에 퍼져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136편 어제 잠깐 말씀 전해주시고는 잠깐 놔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시면 놔뒀던 말씀 다시 시작하실 거고,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편 35편, 36편, 37편을 이렇게 한 편씩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또 발음이 안 되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했는데 발음도 안 되고 또 서신이기도 하니까 이번에는 구약으로 와서 시편을 한 편씩, 내용은 많지만 크게 구조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 시편 전체를 봐도 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보면 다윗이 즐거워하는 시편도 있지만
다윗이 탄식 가운데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편이 더 많은 듯합니다. 다윗이라는 존재가 왕이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지만 그마저도 뭔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상황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시편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절과 2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제발 좀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일단 1절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지금 누군가와 계속 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그를 충분히 누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그 상대방이 강적인가 보죠. 사도 바울이 나오네요. 다윗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지 제발 좀 나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 시편 35편 서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도 이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 힘든 사람을 어찌할 도리가 없나 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사물이 아니에요. 사물이 나를 그렇게 힘들지 않고 상황도 가만히 보면 내가 극복하기 쉬운데 특별히 그 상황이 사람 때문일 때, 그 사람 때문일 때 참 힘들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도 만들죠.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잘 나오질 않으니까. 하지만 그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도무지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더러 얼마나 힘들면 제발 좀 대신 좀 싸워달라고, 난 도저히 못 싸우겠다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3절부터 8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 혼쭐 좀 내달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그들이 수치를 해달라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5절을 보면 바람 앞에 나는 저같이 되게 해달라고, 좀 몰아내달라고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6절을 보면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 수가 있죠. 미끄럽고 어둡게 해달라고 하고,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해달라고, 늘 불안하게 누군가 쫓아오는 그런 삶, 불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좀 대신 좀 혼내달라고 하나님께 막 일러 바치는 이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네요. 이 병이 직업병이에요. 이 신약을 너무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입에 늘 사도 바울이 배어 있고 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자꾸 입에 붙어야 되는데, 이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있으면서 좀 자꾸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제 입술에 좀 붙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사도 바울 가지고 너무 오랜 기간 먹고 살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매우 격분한 게 분명하고 정말 이 절박한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 어려운 상대였고 상황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처럼 다윗도 그런 모양입니다. 더 억울한 건 말이죠,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요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해요. 또 한 번 나옵니다. 웅덩이에 숨기며 또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아무런 근거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다윗이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을 못 살게 굴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알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못 살게 굴면 그거야말로 억울할 데가 없죠. 저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쉽게 미움받고 살게 생기지는 않았죠. 제가 그렇게 큰 미움받으면서 살아온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저를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경우도 없지만 저를 막 그렇게 좀 미워 죽겠어 하면서 제가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4년 내내 저를 미워한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형이었는데 저를 그렇게 미워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좀 멀리하거나 제가 옆에 앉으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대답하면 대답을 안 하거나 무시하거나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거나 저는 굉장히 그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궁금하니까 좀 물어봤어요. 김 씨인데 이름 제가 다 기억하죠.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나한테 무슨 불만 있냐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말이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오랜 기간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 들어오기 전에 헤어졌어. 직전에 헤어졌어. 근데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 우씨래요. 야, 아니 우씨여서 제가 그렇게 미웠대요. 뭐 나이 좀 많았으면 아주 많았으면 뭐 그 정도는 뛰어넘었겠죠. 그런데 어리잖아요. 21살, 20살, 21살 그때니까 그 여자친구가 헤어진 게 그렇게 아팠는지 그 우씨만 보면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하필이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우씨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은 우성훈이고 하니까 딱 본 거죠. 찍은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저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4년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관둬라. 저도 뭐 친구 많은데 굳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우씨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저를 이유는 있는 거죠. 이유 없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타당한 이유 없이 우씨라는 이유만으로 우씨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저를 멀리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이름까지 다 기억나고 얼굴도 다 기억나고 얼굴은 늘 밝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한데 저한테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단 말이죠.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다윗이 뭘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헤아려들고 상하러 이 해를 끼치려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말입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갚았습니다. 저는 그냥 우씨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뿐인데 다윗은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갚았단 말이죠. 그 상세한 얘기가 13절과 14절 또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어떤 선을 행했는지 다윗이 13절과 14절을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선을 베풀었죠.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금식까지 하고. 근데 13절에 잠깐 나오는 대로 기도가 내게 돌아왔다. 그들이 그 기도, 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뜻을 가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려주는가? 15절과 16절이 있는데 한번 그들의 악독함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아껴주었는데 성의를 다했는데 그들은 다윗이 정작 힘들 때 조롱했습니다. 정말 나쁘죠? 그렇죠?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언제까지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17절이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쯤이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매달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제 매달린 손에 힘이 빠져 죽겠는데, 이제 매달릴 수 있는 좀 힘조차 없는데, 하나님 너무 재고 계신다. 하나님 너무 가만히 계신다. 그 손 너무 주머니에 넣고 계신다. 좀 빼주시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바라보고 계시고 좀 대신 나와서 좀 싸워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그러겠습니까? 지금이 적기인데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지요. 다윗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소연함과 동시에 설득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저들이 말이죠, 연대해서 19절에 잠깐 나오는 겁니다. 서로 눈짓을 맞추면서 연대해가지고 그들이 잘한 줄 압니다. 그들이 옳은 줄 압니다. 21절과 2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1절 보면 후반에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들이 옳은 거예요. 그들이 잘한 그 결과를 목격했다고 하는데 하하 합니다. 감탄사죠. 또 25절 보면 또 나옵니다. 25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중간에 보면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하 우리가 잘했구나. 그들은 지금 신났어요. 상대방은 아주 신났습니다. 하하 아하.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안달난 거죠. 지금 제발 그들이 아하 하하 그런 말 못하게 해달라고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다윗의 이런 애절한 이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 그대로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보셨사오니 제발 좀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23절 또 볼까요? 나의 하나님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나의 주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떨치고 깨셔서 그만 좀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떨치고 깨셔서 누가 옳은지 제발 좀 그 공의로운 재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자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조롱합니다. 누가 정말 옳은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까닭 없이 고난당한 욥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35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바람처럼 떨치고 깨셔서 누가 우리 다윗 건드린 거야? 이렇게 나섰을까요? 속 시원하게 그들을 혼쭐 내주고 다윗을 의기양양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아하 다윗으로 하여금 하하 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한동안 다윗을 향해 여전히 지켜만 보시고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5편에 어디에도 그런 단서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35편 전체가 다윗의 간구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도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모르긴 해도 다윗의 이 35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에서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 하나 넣으면 커피가 제깍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오진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의 시편을 쭉 보면 알죠.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 보십시오. 곳곳에서 탄식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왜 이럽니까? 주여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번영합니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응답받는 삶도 살았겠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 보실 때 응답하는 삶이겠죠.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 그 응답이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계속 아뢰니까 그랬겠죠. 뭐 다윗이 달랐겠습니까? 우리나 다윗이나 마찬가지였겠죠. 만일 하나님이 말이죠, 저번에 수능기도 때도 잠깐 나눴지만, 만일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뜻을 다 이루어 주시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친구들이 다 100점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합격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합격이에요. 다 회사 들어가고 다 대학 들어가고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병원 가지 않고 세상에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로 망할 것이다. 우리 사람의 뜻이 다 성취가 되면 세상은 바로 망하고 말 것이다. 병원도 망하고요, 학교도 망하고요, 회사도 망하고요, 다 망할 것이다. 교회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미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래기만 하면 다 그렇게 만사형통하니까. 세상은 바로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조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뜻은 내가 이때 들어줘야 되고, 저 뜻은 내가 좀 나중에 들어줘야 되고, 저 뜻은 내가 들어줄 수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바쁘게 이런저런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조율 중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그 깊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겸허히 아뢰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또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찬양도 그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기도도 이루어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아뢰는 것처럼, 어쩌면 감사와 찬양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5편을 가만히 보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9절과 18절과 28절에 띄엄띄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35편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시편 35편은 뭐가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9절과 18절과 28절에, 9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18절 보실까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중에 찬송하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찬송합니다입니다. 마지막 28절 볼까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문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해결된 것도 아닌데 9절과 18절과 28절에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분노 가운데 차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9절과 18절과 28절에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도무지 다윗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왜 이런지 알 수 없는 어려움, 낙심을 겪었을 때가 있고 겪을 때가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마치 9절과 18절과 28절이 분노, 낙심, 탄식 구절에 파묻혀 있는 상태에서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9절과 18절과 28절과 같은 감사와 찬양이 삶의 중간중간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 하나님, 떨치고 깨셔야 할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확신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35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라는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잘 봐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라,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잘 봐라,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잘 봐라, 다윗이 어떻게 기뻐하는가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그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그저 우리로 하여금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지금 깨어서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복입니다. 시편 35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대신 싸워달라고 이야기하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혹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참 답답한 마음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좀 마옵소서, 떨치고 좀 일어나시옵소서 라는 탄식의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찬양이 응답받은 나중이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 넘쳐 나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고 나서가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저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9절과 18절과 28절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중간중간 곳곳에 수시로 툭 하면 터져 나와서 가장 적절한 때, 어떤 때요? 떨치고 깨어 일어나야 할 가장 적절한 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만은 복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까닭 없이 어려울 때 있고 까닭 없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까닭 없이 낙심에 빠질 때가 있고 도무지 저 사람은 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와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과 또 아까 말씀 나누었던
청년교회의 특세와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대신 싸워 주옵소서. 하나님 떨치고 깨어 일어나 주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알 수 없을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도 그 방향이 그 해결책을 알 수 없을 때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응답받지 않으면 돌아서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아무도 무엇을 알 수 없다 설령 무엇이 어떤 것이 길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결국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귀를 기울여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고백이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해결이 되었는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시편의 35편의 관심사가 아니듯 우리도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진정 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중간중간 우리 삶 속에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라도 아버지 앞에 기쁨의 고백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유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깊은 신뢰 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 시편 35편의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꼭 그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일하는 그들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그들에게 복임을 그들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향해 나가는 그들 삶 속에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곤비치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음성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심신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린 바 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주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집회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우리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도